반갑습니다. 오늘 1월 31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런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느냐 하면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표가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리고 다시 꺽쇠가 있습니다. 이 꺽쇠표가 있는 것은 이게 영감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신적인 믿음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게 할 때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된다. 그게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 여기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자비의 자비의 집 이런 말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비의 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자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곳은 아니지만 육신의 병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오늘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그 심령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38표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곳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보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우리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 병에서 이제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보다는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율법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따지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베데스다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아닌지요? 우리는 정말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이제 젊은이들이 혹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믿음 가지고 사랑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눈에 거슬린다? 혹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물론 견뎌진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판단 기준이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참 교회 안에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이 신앙적인 나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의 교회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너무 현실적인 것들에 매여 있지만 마시고 사람의 영혼을 보고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러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이제 추궁당하니까 누구에게 이 화살을 돌리는 겁니까? 자기를 낫게 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에게로 화살을 돌립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군중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그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38년이나 자신을 무겁게 억누르던 그 질병의 덫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간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어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나음을 받은 38년 된 병자처럼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평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1월의 마지막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도 벌써 이제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참석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바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베데스다 자미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발한 이 사람이나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본 선교사 배동열 박영미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청년들이 중심된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신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총회 교육원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의 온종일토록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